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말씀 안에 거하고 계시는지요? 오늘은 지난 9월 8일 주일에 주신 에스더 2장을 통한 하나님의 눈이 당신을 향하시니 라는 제목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에스더 1장은 왕후였던 와스디의 폐위 과정을 담고 있고요. 2장은 에스더가 이제 왕후가 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1장 와스디가 폐위되는 사건은 1장 3절을 보면 아하수에로 왕의 3년에 일어났다고 하고요. 그리고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것은 2장 16절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이라고 돼 있어서 그 사이에 3, 4년이 지나갑니다. 그럼 그 사이에 왕후가 없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본문은 밝히고 있지 않지만 그 사이에 페르시아와 그리스 사이에 테르모필레라고 하는 전쟁과 영하 300의 배경이 되는 전쟁이죠. 그리고 BC 480년에 있었던 살라미스 해전이 있었습니다. 이 살라미스 해전에서 크게 패하고 아수에로 왕이 이제 페르시아로 돌아와서 이제 귀국하자마자 새 왕후를 뽑은 것이 이제 오늘 16절에 있는 아수에로 왕의 제7년, 그러니 BC 479년 10월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때 2절 이하에 보면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했다고 하는데요.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은 이 본문의 내용이 이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당시 페르시아의 그 왕후는 반드시 페르시아의 7대 귀족 가문 출신 중에 선택돼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신하들은 출신과 상관없는 아리따운 처녀를 제안했고 왕은 그 말을 선히 여겨 결제를 하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에스더는 당시 법률로는 절대로 왕후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왕후가 되게 하시는 섭리와 인도를 에스더서는 이제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눈은 이제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정손이요 시므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르브가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이니까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사촌 오빠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필라테모스나 또 굵직한 해전이었던 살라미스 해전 같은 세계 역사에 움직였던 역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제 성경을 통해서 그 사실에 대해서 침묵하시고 모르드게와 에스더 이 두 사람을 주목하면서 세계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펼쳐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34편 15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눈은 항상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목하시니까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첫 번째 교훈이 있다면 어디서나 누구에게서나 사랑받는 자 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아리따운 것은 사실이었지만 왕후가 되는 그 과정을 보면 그의 미모보다는 그가 덕스러운 또 인격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계속 부각되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자기에게 찾아온 기회를 잡으려고 너무 집착하지도 않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입니다. 15절로부터 17절의 그 내용을 보면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에스더는 정말 내시 해계에도 인정받았고 또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받더라. 또 왕도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탁월한 또 인격을 보여주는 거죠. 왕후가 되면 많은 사람이 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20절에 보면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해서 왕후가 된 후에도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의 명령과 말을 잘 따랐던 것을 볼 때 에스더는 탁월한 미모가 있었던 것이라 믿어지지만 그러나 더욱 성경이 주목하는 것은 그녀의 인격을 우리에게 칭찬받는 인격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계에게도 사랑받고 왕에게도 사랑받고 모든 보는 자에게도 사랑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때 그 모습이 인격에서 나타나는 거고요. 그 성품과 인격이 바로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게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에서 무엇보다도 여러분 사랑받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사랑받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눈이 당신을 향하시니 본문이 가르치는 두 번째 교훈이 있다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에스더서는 단 한 차례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경에 포함할까 하면서 논의가 많았던 성경인데요. 그러나 에스더는 그 어떤 책보다도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단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으면서 에스더의 인생을 인도하셔서 인류 구원의 큰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또 들리지 않고 만져지지 않아도 섭리 가운데 당신의 자녀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야 하겠다는 꿈이나 비전을 그 전에 가졌을까요? 신분상 꿈도 꿀 수 없는 자리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와스디 왕후가 갑자기 폐위가 되고 귀족 출신도 아닌 에스더가 그저 전국의 아리따운 처녀를 수상궁에 데려와 왕비를 삼으소서라는 신하의 말을 좋게 여겨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시행하는 이 모든 것 속에 사실은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 2장 후반절에 보면 나아가 이제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결정적으로 막아주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제 준비하시는 이제 모르드게의 그런 수훈이 또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모르드게는 대궐 문 앞을 지키는 일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대궐 문 앞에서 내시였던 빅단과 데레스가 왕에게 원한을 품고 왕을 살해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을 이제 모르드게가 발견하여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고 또 그 사실을 알린 것이 모르드게임을 밝히면서 왕의 살해를 막아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래하실 일을 준비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정말 한두 번 일어나는 우연 같은 사건이라면 이가 우연이라고 할 수 있지만 반복되면 필연인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일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회나 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나 복은 순정하며 기다린 자에게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스더가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자신이 10절에 보면 왕후가 되기 전에도 믿고 따랐고 20절에도 왕후가 된 후에도 믿고 따르면서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신분을 말하지 않고 기다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기 위하여 12절에 보면 12개월 동안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14절에도 보면 이제 내시 해계에서 또 후궁처소에 들어와 비빈을 주관하는 내시 사이스 가스의 수하에 속하면서
소속도 바뀌는데,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인정받고 자신을 정말 왕후가 되는 과정을 정말 천천히 성급하지 않게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을 이제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마침내 이제 왕후가 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죠. 성도들은 다가오는 기회를 붙들 수 있는 것은 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을 때 순종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섭리 가운데 여러분을 반드시 인도하고 이끄신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와 복을 마침내 얻게 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이번 한 주간도 주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승리하세요.